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찬입니다. The Holy Communion, 성찬. 우리 공과의 순서에 맞춰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는 특별히 교회의 내적인 문제, 그 전에는 이 교회와 이방인 사회 관계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면, 이제 11장 14장까지는 교회의 내 문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교회 예배 문제에 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당시의 예배 의식에 있어서 예배 시에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오늘 신약시대 개혁주의 하에서 그러한 전통은 뭐 반드시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주 극히 일부의 교단과 교회가 오늘날도 여자분들은 머리에 하얀 천을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바울도 입증한 것처럼 여자들의 쓰는 것은 긴 머리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했고, 뭐 꼭 긴 머리가 아니더라도 오늘 보니까 뭐 대부분 다 짧은 머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정죄받을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죠. 단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할머니들이 전부 다 이 할머니 파마들 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관리하기가 좋고, 그런 문제 가지고 교회 안에 시시비비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단정한 복장, 단정한 두발, 그래서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한번 상상해봐. 아주 옷을 뭐 모델같이 입고 와가지고 말이죠. 머리는 그냥 엄청나게 뭐 볼륨을 줘가지고 복까지 해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단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발도 단정하고. 오늘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그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성찬식의 문제가 고린도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고린도교회는 은사도 많지만 사고 뭉치 덩어리들이 많은 모양. 여러 가지 문제점 투성이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결국 이러한 이 주의 만찬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비신앙적 행위 때문에 분열과 분쟁, 파당을 만드는 해로운 요소로 작용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잘못된 성찬, 성만찬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그렇다면 참된 성찬의 의의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교훈한 다음에 이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이렇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7절로 22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만찬을, 즉 성찬을 잘못 행한 것이고, 23절로 26절은 성찬의 의의에 대해서, 마지막 34절까지는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식을 잘못 행함으로 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이 됐다고 지금 지적합니다. 유익과 해로움의 이 언어적 의미는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 그런 의미인데요. 이 교회 집회는 유익한 모임, 더 좋은 것을 주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는 충실하게 강론이 돼야 된다는 말. 교회에서 뭐 사람을 웃긴다든지 말이죠, 재밌게 해주려고 예를 쓴다든지, 그건 본질에서 벗어난 행위죠. 참된 교회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게 선포돼야 합니다.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 그 다음에는 이 성례전,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주교의 7성례는
이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대장하신 두 가지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말. 참교의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될 것. 두 번째는 이 성례전이 실시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권징을 부지런히 실시할 것. 권징이라는 건 교인들을 향한 징계를 가리킵니다. 원래 현대교회에서 이 권징이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만은 평양에 복음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뭐 장로님이 주일 오후 예배 한번 빠졌다든지, 그때는 그 영수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장로 되기 전에 그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암흑의 영수는 주일 오전에 5분 늦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권징을 아주 신실하게 시행한 기록물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A라는 교회에서 징계하면은 B라는 교회로 간다는, 권징이란 징계와 같은 말인데, 거기서 징계를 받고 잘 참고 또 회개하면서 바로 서면 소망이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A라는 교회에서 기분 나쁘면 B라는 교회로 가고, B라는 교회에서도 기분 나쁘면 C라는 교회로 도망가고, 그럼 언제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언제 그 성화를 이뤄나가겠는가? 또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용납한다면 그게 교회 타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충실히 강론되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합해서 힘써 기도하는 모임, 마치 그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교회가 만찬을 잘못 행했어요. 그래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거기 11장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단 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 말하자면 이단들과 고의적 파당들은 나쁜 것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 곧 바른 진리와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드러나게 된단 말. 이 나쁜 게 있어야 좋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는 아무튼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기관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혼란하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어떤 사람을 흔들어댈까? 흔들리는 사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골에서 장난하고 노는데도 그 흔들리는 능수 버들나무나 흔들고 놀지, 아주 견고한 전봇대 가지고 노는 아이들 없습니다. 흔들어 보는 거예요. 처녀들도 총각들이 자꾸 흔들어 보니까 조심해야 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반응하면 벌써 좀 자기가 마음에 있는 줄 알고 대시를 하는 거예요. 아예 자기가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 대꾸를 하지 않는 게 그 상책이란 말. 아무튼 교회는 생명의 기관이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이 침범한 것처럼 말이죠. 이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그런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고, 이게 마귀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여기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땅의 운동인가 하늘의 운동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이거 분별 못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영적 생명의 역사를 다 잃고 참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 상실한 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만찬을 잘못했는데
그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 성찬의식을 행할 때 당시 초대교회는 소위 애찬이라는 이 의식을 갖게 됐는데, 그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는 일이고 아마 그 돈을 교회에서 낸 모양이에요. 요새 우리도 뭐 점심 식사 국수 드시지만 교회에서 재정해서 내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 초대교회 애찬의 뭐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고 단순한 우리는 뭐 교제, 식사 교제 정도 생각하면 되겠는데, 초대교회는 아예 예배 의식에 이 예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했는데, 그 일이 은혜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 아무튼 교회는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 동서고금의 차별이 없어야 되겠는데, 교회 안에서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그건 교회 생명이 식어진 거예요. 아무튼 교회에 오실 때는 이 대중 목욕탕에 가는 그런 심정으로 오면 돼요. 대중 목욕탕. 뭐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뭐 높은 자인지 낮은 자인지 뭐 배가 좀 불룩 나온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옛날에는 배 나온 사람이 부자였거든. 출세한 사람이. 요새는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 배 안 나옵니다. 관리를 잘해가지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아무튼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더 가진 자, 또 이 권력을 세상에서 높은 자, 이런 사람들이 더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겨야 돼. 화장실 청소 그거 부지런히 해야 돼.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종환교회. 지금은 뭐 10,000명도 훨씬 넘을 것 같은데, 그 세종환교회가 너무 부흥해가지고 자기 교회 자리를 판단해. 아주 교회 자리가 좋아요. 아파트 한 가운데 뭐 먹거리촌에 끼어가지고 아주 어장으로 말하면 황금어장 같은 것이죠. 근데 그 교회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부흥하니까 그 공간을 수용하지를 못해. 예배당은 한 180평 되고 주차장까지 하면 주차장이 220평에서 한 400평인데, 그분들한테 너무 좁으니까 뭐 주차장까지 가건물을 지어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오뚜기 식품 공장 부지를 사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무슨 창고같이 지었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판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아무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 안양 평강교회가 인수를 했고요. 근데 이 세종환교회 담임 목사님이 파킨슨 그 병으로 좀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지금은 아마 그분 사위가 박종식 목사님 사위가 지금 목회하는 것 같은데, 그 박 목사님이 건강했을 때는 장로님 세우면은 장로님들을 데리고 그 화장실 청소를 맨 먼저 했다니, 설선에서. 내가 보기엔 잘한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크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아. 그런 그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설선에서 그런 감당하는. 근데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벌써 표시가 남은 교회에서, 그건 교회가 벌써 타락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런 말하자면 이 만찬, 예찬이 교회 재정 사정으로 이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아마 성도 각자가 자기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교회 와서 예찬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찬을 한 모양이에요. 그때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한 이 부자는 많이 먹고 심지어는 이 포도주도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취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주 시장하게 됐다는, 이게 말이나 되냐는 말. 교회 안에서 뭐
술 취한 사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또 웃긴 일이지만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교회는 별로 소망이 없어요. 발전 가능성이 없다. 아무튼 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뭐 교회 안에서 뭐 권력을 잡은 사람처럼 말이죠. 이 명령을 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런 폐단 때문에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 회의가 있었지만 AD 412년 소위 카르타고 회의에서 예찬을 폐지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AD 412년 이후에는 이 예찬이라는 게 교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됐죠. 그 후부터는 이제 성찬식만 거행하게 됐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찬이라는 게 초대교회 전통에 그렇게 개성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나 성찬의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간의 빈부차별을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음식 준비하다가 싸운다든지 성도 간에 불화하면 안 돼. 차라리 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 딱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사랑이 우선이라는. 또 이 사랑의 식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찬식이야. 이 성찬식이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함부로 참여하는 경향이 많은데 정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이 성찬의 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실까요? 23절 보시겠습니다.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23절 이하에는 바울이 이제 주의 성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뭐 선교 명령으로 할 수 있겠죠. 그걸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념하다, 기억하다 같은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우리 성도의 구원이죠. 그걸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란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늘 우리가 성찬의식에 의례적으로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혹은 기억하라고 한 것은 remember라고 동사를 썼으니까 뭐 기억하다 되고 기념하다 되는데 그것은 곧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살라니.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은 그 위대한 구원이란 말. 이 구원의 은혜가 상실될 때 우리의 이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있다면 적어도 성도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만찬,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살아있는 이 친교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자취하고 또 전도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개신교에서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 성찬의식을 거행하죠. 최소한 1년에 2번, 또 많게는 한 4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한 4번 정도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봄하고 가을, 여름하고 겨울. 또 4번 못하는 경우는 한 2번, 봄하고 가을. 시간은 다 그 교회가 정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 기념한다는 말의 히브리 개념은 단순히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역사적 사건에 참여하는 걸 가리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건 단순히 기억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그 역사적 사건에 참여한다는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으로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말하자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일이지만 2000년 후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말씀이 있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받고 상한 것은 곧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을 체험하면서 그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포도주와 떡이 실제로 주님의 살과 변한다고 말하는 소위 화채설,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장하는데, 반면에 루터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섞여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걸 소위 공제설 혹은 성체 공존설, consubstantiation, 성체 공존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떡과 포도즙, 정확하게 말하면 빵과 포도즙이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겠으며 물리적으로, 또 그 빵과 포도즙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섞여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상당히 나는 미신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혁주의가 정확히 우리는 장로교나 감리교, 성결교 등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소위 상징적 기념설, symbolic memorial을 믿습니다. 상징적 기념설, 이게 정확하다는. 또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 성찬의식에 참여하면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감명 있게 봤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상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은 사실 원래는 보수적인 천주교인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born again Christian,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걸작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The Passion of the Christ,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순환 정도가 되겠죠. 그 영화를 극장에서도 봤는데요. 아마 제가 가락동북에 심호할 때 본 것 같아요. 극장에 갔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피가 낭자한 상태로 두들겨 맞는 장면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지루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리고 매맞는 장면을 많이 연출을 해놨죠. 그리고 이제 매맞는 장면 마지막 가운데 이제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는 가운데 그 채찍 끝에는 아주 새 조각이 들어있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감독이 그렇게 연출했겠지만 채찍을 예수님의 등짝에 쳤는데 휙 감으면서 예수님의 살점이 이만한 게 뚝 떨어지더라. 그때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살점이 뚝 떨어지셨구나. 실제로 그렇게 리얼하게 느꼈는데, 우리는 뭐 카스텔 한쪽 먹으면서 뭐 이거 이렇게 카스텔을 좀 주려면 많이 주지, 이렇게 양을 아주 작게 주는가, 그런 정도가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살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식인종도 아닌데. 바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예수께서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나의 구속,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건 먹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것도 먹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다시, 먹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맹신이 아니에요. 뭘 믿는 말이에요. 뭘 믿어요? 바로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인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이 내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살이 찢겼고 그것을 내가 실제 먹음으로써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찬예식이 있으면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그 성찬예식에 참여하면 좀 은혜가 되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세상과 육신과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여져서 온전히 이 세속성 가운데 산 사람은 성찬예식이 별로 뭐 은혜롭지 못하죠. 그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수도 없이 성찬예식에 참여했지만 1972년 10월 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떠난 전세 비행기 안에는 15명의 아마추어 럭비 선수들과 응원단을 따라가는 친구 25명, 승무원 5명, 총 45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지 못해서 그만 이 비행기는 안데스 산맥에 아무런 식량도 없이 동체 착륙을 하고 맙니다. 바깥에는 모든 것이 다 얼어붙은 상태였는데 45명이 67일간의 사투 끝에 살아서 구출된 사람은 1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연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되지 않고 그대로 얼어버렸기 때문에 꽁꽁한 시체를 조금씩 뜯어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한 거예요. 적어도 이 16명이. 그 생존자 중에 호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호세라는 청년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부지런히 다녔고 성찬식에도 빠지지 않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교회에 한 주일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며 비로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참여한 성찬에 참여했지만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것뿐인데 그 뜻이 제 가슴에는 결코 와닿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있었지만, 그러나 산 위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곧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는 이제 그 이후부터 이 성찬의식에 참여할 때마다 감격적으로 참여했다는 스토리. 우리도 성찬예식에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꼭 예를 든 한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름은 장태란 권사님. 이분은 성찬의식을 거행할 때마다 큰 소리로 큰 예배당 안에서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이 귀에 쟁쟁합니다. 이번 성찬의식에는 안 우시겠지. 여전히 울어. 이번 성찬식에는 이제 절제하고 안 우시겠지. 그때도 울어. 억지로 울은지는 모르지만 울어. 아무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했으면 그는 떡과 포도즙을 들 때마다 그저 살며시 적시는 눈물 정도가 아니라 온 회중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눈물과 함께 곡소리를 했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저 권사님과 같은 그런 감동이 없는가. 여전히 정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성찬의식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자책감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후부터는 이제 성찬식이 있으면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그 성찬의 이 감격과 은혜 속에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야말로 이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 나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참여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책망받을, 고린도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망받을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징계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덮어놓고 말이죠. 이 떡과 포도즙을 이렇게 먹고 마신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할 일 아니에요? 앞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물론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곧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첫사랑과 첫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이런 소극적으로 잘못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 성찬의식에 참여해서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 되게 되겠다. 이런 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중풍병자 같은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자유자가 되었사오니 다시는 이제 이 중풍병자와 같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힘있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되 자녀손들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로에 축복하셔서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있을 우리 교역자 상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특별히 주의 종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씌웠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구원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자들과 어려움 당한 성도들 참으로 그때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고 전에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떠올라 그 말씀으로 힘을 삼고 용기 백배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